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 스데반의 설교 변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 것이다 라고 전하여 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발을 했죠. 그래서 스데반이 변론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과 관련된 스데반의 변론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먼저 이 성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을 따라 증거의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증거판을 증거궤라고 하는 곳에 넣어서 이 증거궤를 성막에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던 증거궤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증거궤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있던 것이 바로 이 증거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증거궤 위에는 뚜껑이 있는데 두 천사가 날개를 펼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의 형상이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자리,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리, 화목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 시은자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 위에 이 속죄소, 시은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궁에 가면 임금들이 앉아있는 보좌가 있죠.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셔서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속죄소, 증거궤의 뚜껑인 속죄소 시은자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증거궤가 있는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명칭이 가지고 있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성막이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천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은 모세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동식 텐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그 증거궤를 보시면 다시 한번 좀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증거궤의 뇌 귀퉁이에 고리가 있습니다. 뇌 귀퉁이에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그 막대기를 낀 채로 이 두게 되어집니다. 이 막대기는 어떤 때 쓰는 것일까요? 이 증거궤를 운반할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맬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증거궤의 고리에 끼어 있는 막대입니다. 이것을 보면 증거궤는 이 운반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준비가 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를 때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동성,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할 때 이 증거의 장막도 함께 옮겨 다녔던 것이죠. 그것은 증거의 장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증거의 장막,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 2절 말씀을 보면 증거의 장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증거의 장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어떻게 쳤는가 하면 그냥 아무데나 진을 친 것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세 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각각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그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어떻게 진을 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증거의 장막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지파, 또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할 때,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이 모든 진영의 중앙에서 행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수기 10장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어떻게 진을 갖춰야 되는지, 어떻게 행렬 순서를 갖춰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림을 보면 특징이 있죠. 맨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랗게 된 박스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언약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는 가장 먼저 맨 앞에 선두에 무엇이 서는가 하면 증거궤, 언약궤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 세 지파가 그 다음에 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 분회한 성막에 물품을 든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다음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쪽 세 지파가 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핫 자손이 성막의 기구를 들고 그 다음 순서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 지파 세 지파, 그 다음에 북쪽 지파 세 지파가 이렇게 행렬의 순서에 맞춰서 줄을 서서 이들이 광야를 행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행진한 이 순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 선두에 증거궤가 있고 그리고 중앙에 성막과 관련된 물건들과 성막 기구들이 배치되어져서 행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거나 항상 이동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증거궤를 선두에 두고 증거궤를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적을 만나고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들을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을 형성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임진의 외란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일본 왜구들이 이 조선 땅을 침략해서 온 땅을 유린했던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이 임진왜란에 3대 대첩이 있습니다. 행주대첩, 그리고 진주대첩, 마지막으로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아마 7월 말에 이 한산도 대첩과 관련된 영화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기대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한산도 대첩은요, 일본 수군 주력 부대를 무찌른 굉장히 큰 전과를 이룬 전쟁이었습니다. 이 육지에서는 북쪽으로 계속 왜군이 북진할 때 이 해전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식량과 군병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북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전쟁의 방향과 흐름을 바꾸었던 큰 싸움이 바로 이 한산도 대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이 이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죠. 왜군을 섬멸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영화 한산도 대첩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그 이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깃진이라고 하는 진법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PPT 그림을 보여주시죠. 하깃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요, 이 진을 구성을 하는데 그냥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이 날개를 펴고 있는 듯한 모양으로 이 진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지금 몰려 있는 게 뭔가 하면 왜군이에요. 왜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학 날개 모양으로 이 배를 배치를 해서 이 왜군들이 가운데 들어왔을 때 왜군을 섬멸하는 그런 진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진법을요, 이순신 장군이 이 하깃진이라고 하는 진법을 사용했는데, 이 진법은 원래 해전에서 사용하는 진법이 아니라 육지에서 싸움을 싸울 때 사용하던 그런 전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이 해전에 이 하깃진이라고 하는 진법을 잘 적용해서 왜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진을 배치했는가, 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배치했는가에 따라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 하깃진, 도대체 이 하깃진 진법이 어떤 것인지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사실은 이 한산도 대첩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진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실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의 배치가 있습니다. 그 진의 배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증거의 장막이 항상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배치하게 했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증거의 궤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항상 선두에 맨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에 서서 선두에 서서 나아가시고 우리는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싸우는 그 모든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진법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의 맨 앞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것이 그 진법이 믿음의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진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선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선두에 돈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아니면 직장과 일터에서의 성공과 인정을 바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선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의 그 행복, 나의 행복, 또 우리 가족의 행복,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또 늘 그것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인생의 그 계획들,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고 또 여러분의 삶의 선두에 그것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선두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배치해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선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든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중심과 선두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선두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도록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증거의 장막을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증거의 장막은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약 4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화려한 궁전을 짓고 화려한 궁전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증거궤는 그냥 초라한 성막에 남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소원을 이루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지시를 하고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성전에 대한 것을 설계도로 그려서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보면요, 크기는 성막과는 좀 다르지만 구조는 성막과 동일한 구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며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모양을 보여주시고 만들라고 했던 그 성막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두 장의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맨 위에 있는 그림은 성막 전체에 대한 그림이고요, 여러분 아래에 있는 그 그림은 성소와 지성소만 이렇게 좀 안에 내부를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성막 전체의 크기가요 약 315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그란 빨간 원으로 제가 표시한 게 이 성소와 지성소인데,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림을 조금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요 지성소, 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와 성소가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성소의 크기는요 12.6평 정도 되고요, 증거궤가 들어있는 지성소, 성소에서 가장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요 자리에는 얼마나 정도 되는가 하면 6.3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6.3평이면 좀 방 큰 거 하나 정도 사이즈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아파트에서 좀 큰, 아니면 거실 뭐 요 정도 되는 사이즈 크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여러분 어떠세요? 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작구나, 초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성막의 구조와 동일하지만 이 성막보다는 좀 사이즈가 큽니다. 성전에 대한 좀 사이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좀 그림을 다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솔로몬 성전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다음 장.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된 곳이 이 건물로서의 성전의 모습인데,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 부분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가 어느 정도 크기인가 하면 건물 전체의 크기가 약 88평이라고 하고요, 그 가운데 성소는 약 50평, 그리고 지성소, 증거궤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지성소가 약 28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28평이면 조그만 아파트 뭐 이런 정도 되는 사이즈인 거죠. 그리고 높이는 4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해요. 근데 당시에 이 솔로몬이 궁궐을 지었는데요, 솔로몬이 지었던 궁궐의 크기가 약 300평이 넘습니다. 솔로몬이 살고 있는 궁궐에 비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요 건물 사이즈는 88평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하신다라고 하는 방이 28평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이 성전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작고 또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양을 보여주시고 만들라고 했던 성막, 너무나도 초라한 성막이었습니다. 또 다윗에게 설계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만든 이 솔로몬의 성전도 솔로몬의 왕궁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시는 방인데 작고 초라하게 만드셨을까요? 좀 크고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좀 이렇게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게 크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각하지 않게 그냥 조그맣게 작게 초라하게 성막과 성전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제한된 공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데 제가 지은 이 조그만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제가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만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정한 공간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초라한 성막과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달라고 이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며 하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좀 나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성막을 완성하고 건축하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한 곳을 택하시고 그 택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본 게 뭘까요? 애굽의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우상에게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수많은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그들이 본 대로, 그들이 경험한 대로, 또 그 가운데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고 하는 책에 이 소개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한 여자 성도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요,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병세가 악화되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주일에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실 때 그 여인이 야위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그리고 얼굴빛은 창백하고 야위고 굉장히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이요, 이 아내가 끼는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 아내를 부축하며 성전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예배당의 맨 뒷자리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앉혀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 손을 들라라고 하는 그 가사를 부를 때에는 이 여인이 그 야위고 힘없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힘이 없는지 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손이 떨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했던 모습을 이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하여 주셨고, 또 그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요,
이사야 66장 1,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 2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사람이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에 어떻게 안식할 초소를 삼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성전에, 성막에 거할 수 없다, 그런 곳에 하나님을 제한하여 가둬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성전과 성막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작은 컵에 바닷물을 담아 놓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사야 66장 1, 2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것, 지은 이 성전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그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이 가정과 삶과 일터와 또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일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만 만나는 분으로만 여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밖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에 만족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예배와 삶이 분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예배와 삶이 분리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재물이 유익하지 않고 재물들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예배와 제사와 삶이 분리되어서 이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만 잘 드리면 그들이 형통함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예배와 삶이 분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문제는 성전을 우상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만 있으면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안전할 것이고 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수호신이나 부적처럼 우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은 광야에서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던 것처럼 손으로 만든 성전을 우상화하여 섬겼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성전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말들은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 방식과 행실을 고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성전에서 형식에 따라 예배만 잘 드리면 복을 받고 안전할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한 주간 동안 내 삶이 평안하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화했던 것처럼 주일을, 예배를 우상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찬양 예배에 한 자매가 너무나도 기쁘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손을 들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모든 성도들이 보았을 때 정말 아름답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자매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던 중에 늦게 예배에 오신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어디 앉을까 두리번 찾다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마침 그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던 자매 옆에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자리로 가서 이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좀 들어가게 조금만 좀 비켜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리를 비켜주시겠죠. 그런데 이 자매가요, 손을 들고 기쁜 모습으로 막 찬양을 하다가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의 얘기를 듣고서는 짜증이 난 표정으로 에휴 이러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두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예배를 방해를 해? 내 예배를 망쳐? 그래서 짜증나는 얼굴과 표정으로 이 아주머니를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다른 자리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자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기뻐하고 예배 찬양 부르는 것을 기뻐할 뿐이지,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마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착각하고 또 자신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요, 매일 밤 15가지의 항목으로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해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15가지 항목 점검표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왜 이런 점검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15가지를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에 열렬하였는가?
둘째, 작정해 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였는가? 셋째, 매 시간 부르짖었는가? 넷째, 대화하기 전이나 후에 나 자신이 행하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였는가? 다섯째,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였는가? 여섯째, 하루의 일과를 미리 계획하는 일을 잊지 않고 했는가? 일곱째, 모든 일에 순수하였고 또한 반성해 보았는가? 여덟째, 내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하거나 행할 때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가? 아홉째, 말하거나 행할 때 온유하고 명랑하고 부침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였는가? 열 번째, 다른 이들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는 않았는가? 11번째,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또 잠자는 일에 절제가 있었는가? 12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13번째,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하였는가? 14번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는가? 15번째,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였는가? 여러분,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이 매일 이 15가지 이 점검 항목을 가지고 매일 밤마다 자신의 삶을 점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과 믿음이 분리됐는지, 또 예배와 기도가 삶과 분리되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매일매일 점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예배 때만 만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중심과 선두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또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배와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중심에 또 선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스데반의 이 변론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과 선두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과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예배와 분리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교 의식에만,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그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착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성전을 우상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같이 우리가 예배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또 예배드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데반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중심에 또 선두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또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고 예배와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형식적인 예배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